알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나가서 하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그래서 예수의 증인은 예수 이름을 전파한다고 해서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함께 계신 바로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한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신 태초부터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이죠. 순종과 복종이 곧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생활도요,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생활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힘입어야 바로 이러한 말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받고 금방 증인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계속하여 우리가 구할 게 무엇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 비밀을 우리도 알게 하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게 앞서서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할 말을 하게 하실 때 비로소 증인이 되는 거고 비로소 가르치는 거고 전파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성령을 받아서도 전파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전하지 않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데 자, 이건 전도하러 보낸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어요. 바로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세상 안에는 양들보다 무엇이 더 많은 거예요? 이리와 염소와 또 이러한 늑대와 이러한 여우들이 많은 이 세상에 양, 바로 주님을 따르는 양,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죠. 이미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바로 너희들은 사람들을 상가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에게 혹시 또 넘어가거나 이러한 임금들 앞에 권세 있는 자 앞에 가거든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말씀하시는 자 아버지의 성령이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생활 못하는 이유는 100%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도록 성령을 의지하시면 반드시 그때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마땅한 말을 항상 성령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보내는 이유는 생명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오직 성령으로만 증거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증거하는 것과 성령 없이 자기의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신학과 교리와 이러한 주장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는 엄청나죠. 성령으로 전해야만 무엇이 증거되는 거예요? 생명이 영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증거로 되면 사람의 예법이요 사람의 가르치며 육체의 예법 곧 생명이 없는 바로 그러한 글자 문자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증거한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는 자 제사장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7절 보시면은 바로 그 입술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평강의 언약이 있는 것들이 바로 레위 그 자손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꼭 내 입에 주신 말씀, 내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바로 그 모든 그 영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그가 보좌에 올라가신 다음엔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성령을 받은 증인들 가운데서 이제 증인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령 받은 나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령 받은 자들이 바로 증인이 되려면은 바로 이러한 제사장의 입술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에 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예요. 근데 이런 기도는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육체의 기도, 생활의 문제에 대한 기도나 하고 있지 내 입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는 나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도 없이 지식도 없이 지혜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금 다 육체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예법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행위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도 생명 있고 권세 있고 권능 있는 그러한 영적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가 좀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게는 말씀을 하시는 이가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지내던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좀 끌어내야 될 텐데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첫 번째 이 말씀을 받고도 그가 쭈뼛쭈뼛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12절 11절 12절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규머거리나 늘 맑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15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이 육체의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그 모양,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영을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입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입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요? 말씀을 주시려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 기도 생활을 하는데 자기들의 입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너무 많아요. 대화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언어, 세상에 사는 생활의 언어, 세상에 사는 유행과 흘러가는 이렇게 변조해가는 그러한 모든 시세를 따른 그러한 말을 하지 정말 자기 입에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말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자 나의 입을 지으신 이유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을 주시려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자의 말씀을 계속 받는 자들이 곧 선지자요 제사장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시예요. 그래서 운동력 있는 시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오늘 참 말씀 좋았습니다. 말씀 괜찮았습니다. 뭐 이렇게 감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이 그 순간에 그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쑥 들어가서 순간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타나는데, 바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씨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신의 권세가 들었어요. 신의 권능이 들었어요. 신의 능력이 들은 거예요. 권세와 권능과 능력,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신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다 들어가 있으니, 바로 이렇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그래서 만유를 움직이시는 것이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것이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의 언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바로 성경은 신의 소리, 신의 영감, 신의 권세, 신의 권능, 신의 능력으로 가득한 신의 언어를 기록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받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신이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자,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무엇으로 측정하는가 하면 나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로 측정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자,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학식과 상식과 그 다음에 지혜와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언어로 다 판단이 나듯이,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권세가 있는지, 권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에 아론과 그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모세를 우리 출애굽기 7장에 보시면 바로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리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신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에게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누구의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 하나님과 같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처음 증거하실 때, 그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 아래서는 자기들 선지자, 자기들 제사장들로서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가 말씀을 하실 때 회당에 있는 바로 듣는 자들 가운데서 숨어있고 붙어있던, 전혀 그동안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사람 속에서 볼 수 없었던 다른 영적인 존재,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능력, 가장 신의 권세,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유감없이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이유는 이와 같은 동일한 권세와 권능과 능력의 말씀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는 생활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신의 관세가 있다는 것을 만물도 봐야 되고 귀신들도 봐야 되고 병든 자들도 봐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 입술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내 영혼에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보존시킨 말씀이 반드시 어디까지 가도록 관절과 골수까지 내 마음과 생각까지 쑥 파고들도록 그 신의 모든 성품, 신의 모든 능력,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만물을 복종시키며 만물을 명령하여 다 굴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다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제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바로 무엇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영이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기 위하여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처음으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바로 신의 언어로 막 방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언하면서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바로 이 언어는,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이 언어는 세상은 알아듣지 못하고 세상은 미워하나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의 비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고 평생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내 영의 기도, 성령으로 하는 방언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로 막 방언을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100% 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육체, 바로 내 귀에 바로 진리의 영, 진리를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도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세상의 영에게, 적그리스도 영에게, 미혹의 영에게 빠지지 않도록 바로 우리에게 진리간도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내 육체까지 완전히 지배하셔서 어디에 속하게 하시려고요?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은 참이시죠. 하나님 진리시죠. 그 말씀은 거짓이 없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시간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우리가 그 말씀 한 대로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영이 있으니 바로 세상의 영은 바로 거짓 아비요, 또 사망 권세자요. 세상의 모든 말, 유행이나 이러한 속어나 이런 말들은 다 어떤 말이에요? 사망의 언어요, 죄악의 언어요, 유혹의 언어요, 시험의 언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언어요. 전혀 생명이 없는 그러한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우리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렇게 말하고, 요한일서 우리 4장 5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한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어느 영에 속하였는가 여러분들이 진단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 굉장히 신기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에 다 나와서 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똑같이 주의 말씀을 증거해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듣는 자들은 순종하죠. 듣지 않는 자는 절대로 순종하지가 않아요. 오늘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구분하나니 곧 진리의 영이요 미혹의 영이요, 이거를 분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과연 나는 누구의 말을 더 잘 듣고 있는가, 또 누구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말 안 듣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만,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하고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 성령을 받아서도 저는 전도를 못해요. 저는 가르치는 거는 잘 못하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제부터 성령을 의지하셔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바로 그 성령만 내가 의지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 언어가 분명한 생활이에요. 언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을 했다, 세상의 말을 했다, 또 때로는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거 언어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언어가 분명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 영혼의 소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에는 두 영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요, 하나는 세상에 있는 영이요. 나는 어느 영에 속했는가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면 내가 사용할 언어가 어떤 것인가를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전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모스 5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에는 우리 혀의 모든 말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기도하죠. 이 기도나 찬양 같은 거 그가 다 들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아모스 5장 우리 14절에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며 꼭 필요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13장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자, 이 모든 입의 그 권세, 혀의 권세가 있고 또 혀에서 나오는 그 입의 말, 내가 생명의 말 아니면 사망의 말 내가 했으면 분명히 그 말한 대로 그 값을 바로 그 대가를 내가 먹고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이 깨끗한 자 속에서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열매를 보면 아는데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고 또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으니 그들의 입의 열매를 통하여 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입으로 하신 말씀을 다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바로 이 혀를 길들여야 되겠는데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때로는 지옥 불같이 모든 세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또 생명이 나오면 다행히 그 생명의 권세로 남을 살리기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입 하나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입은 바로 자기 마음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라 샘은 하나라. 이 샘에서 샘물과 더러운 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혀를 길들이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인간의 혀를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혀를 움직이시고 성령으로 이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영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진리를 알게 하사 진리로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을 길들이셔서 혀가 성령으로 제갈 먹여지고 잘 길들여지면 참으로 그 입은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어. 그 입은 생명의 권세가 있어. 생명만 나오니 생명의 열매만을 먹고 산다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잠언서 18장에 20장에 13장에 12장에 수도 없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분명한 이러한 영적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혀를 길들여야 온전한 그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우리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혀를 제갈 먹이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야고보서 1장 우리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생활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작은 이 지체를 바로 움직이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혀를 제갈 먹여 혀를 길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며 또 진리로 또 우리의 생활이 길들여 주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여러분의 그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겠다면 분명히 내 언어를 듣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도 말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바로 성령의 하시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는가 보면 여러분의 혀가 길들여졌는지 제갈 먹여졌는지 또 성령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혀가 길들여지고 성령으로 익숙하여져 정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또 우리는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법이 있어 많은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예수의 증인들로 또 사용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말과 무익한 말을 하고 있는 거 너희 말한 대로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 12장 36절에서 37절까지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마지막 날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가장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을 할 때 반드시 성령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방해하거나 성령을 회방한 이러한 그 언어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생활 중에 무의식으로 말한 이러한 그 모든 무익한 말도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 무익한 말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세상에서 쓰던 내가 옛사람에 속하여 옛생활에 속하여 사용했던 언어는 어떻게 돼요? 다 버려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언어까지 지식에까지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받아야 바로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도 굉장히 또 때로는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무익한 말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또 살리기도 해요. 또 이 세상 그 권세 있는 자의 말이 또 얼마나 또 능력 있는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나 바로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 신의 권위 같이 하나님 같이 살게 하시려고 바로 살리시는 영, 생명을, 말씀을 성령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내 입술에 생명의 권세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나가서 막 말씀을 증거할 때 저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 그냥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권세와 권능 있는 말을 하느냐 하고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와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증거하고 막 그 회당에서 증거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네. 이 어찐 권세뇨, 권세는 새 교훈이로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때 저가 누기시기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잠잠하뇨.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입술의 생명의 권세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만왕의 왕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굴복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만물은 그의 종이라 들을 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내 입술에 생명의 권세가 있어. 바로 나로부터 나의 말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도 영생하고 또 그들도 예수 앞에 나오도록 생명의 권세가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또 평생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 우리 또 요 성경 한번 요거 같이 읽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15절. 아까도 양을 이리간도에 보낼 때 또 관원에게 붙들려고 하고 또 높은 사람에게도 붙들려고 하고 또 이러한 이리간도도 보내는데 많은 이러한 말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고 또 그들을 피할 수 있는 그 입술에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에 재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에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가 아니에요. 이 한문을 보시면 입구자예요. 입구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월등히 말 잘할 수 있는 지혜, 말의 지혜, 말의 지식, 말의 능력. 우리 때로 이제 영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항상 입술에 생명의 권세가 있도록, 또 예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모든 대적은 능히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입술의 지혜, 말씀의 지혜, 언변의 지혜를 내가 줄 것이다 그랬으니 모든 원수, 모든 대적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생명의 권세가 있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뭔가 하면 누구에게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특별히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네가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도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이 세상의 경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지혜는 오직 성령만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며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은 목사님만이 증거하는 말씀, 이렇게 구하는 말씀 알고 있지? 일반 성도들은 이 말씀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권능 있는 증인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어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누가 주시는가 하면 성령이 주시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마땅히 바로 말씀을 하시는 자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하고 말씀하셔서 우리 평생에 입술에 생명의 권세가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양을 이리건대로 보내는 것 같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 모든 자들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니 우리가 평생에 구해될 거는 언제 어느 때고 누구 앞에서든지 바로 무엇을 이해할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말씀을 증거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러므로 만유와 만물을 다스리며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고 입술에 생명 있는 자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목격자들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하셨으니 그 말씀을 심은 대로 권세와 권능과 능력 있는 영적인 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사용하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사용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사용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밖에 없어요.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주소서. 우리 한 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기 전에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은 여러분의 말이 다 심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생에 우리 격언에도 있어요. 말이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앞날의 인생을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기 시작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제로부터 무익했던 말, 세상에 속했던 말, 또 혹시라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러한 모든 믿음 없고 원망이고 부정적인 모든 언어, 분명히 심판이 따르셨어요. 이 모든 것들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오늘서부터는 성령의 기름 부으사 성령이 하시는 말씀, 말씀하시는 자 아버지의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만 하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씨가 뿌려져 우리의 삶 속에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고 생명 있는 영적 생활하고 또 남도 살리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